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야,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민수기 21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단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할 때에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가지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고통도 받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조금만 불평불만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고통을 주고 죽여버립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나님에게 불복종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이 마구장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불뱀을 풀어놓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고통에 빠뜨리고 죽게 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불복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희생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면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출애굽 사건은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려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 즉 말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 세상이 되는 애굽에서 가려내 가지고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과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은 신을 신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손에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된다면은 따라 나왔던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 계산을 해도 2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250만 명이 넘는 숫자에다가 다 하나님이 손에 지팡이를 다 가지라고 하면은 250만 개의 지팡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산 하나에 있는 숲을 다 훼손을 해도 지팡이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250만 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라고 한 것은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자신을 지팡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갔을 때에 유다와 다말과 어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내용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다말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다말로 비유한 겁니다. 이때 보십시오. 유다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는 것은 유다가 조금 전에 제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에 여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걸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보세요. 유다가 내일 내가 내 염소 떼 중에서 염소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어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원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시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시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말씀과 우리와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말을 가리켜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말이 창녀가 되느냐? 다말은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원래 하나님과 생기를 통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조금 후에 자기의 마음을 아담이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창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하니까 다말이 당신이 내일 나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나와 약조를 하라고 합니다. 유다가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다말이 당신이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허리에 메고 있는 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다말이 요구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체적인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말이 원한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원했다는 것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팡이로 비유한 것이고 허리에 띠로 비유한 것이고 도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도장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을 도장이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는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지팡이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팡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모세에게 여호와가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다는 것은 모세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예수님 마음 안에서 예수님에게 일러주실 것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실 것이고 이것을 인류 최초로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들이 정말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뱀 사건은 수천 년 이후에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예수님 자신의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지 정말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한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장대로 비유합니다. 내가 십자가 형틀 위에 달려가지고 죽을 것이고 죽은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살아나올 것이라 이걸 미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뱀은 두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불뱀이고 한 가지는 놋뱀입니다. 그러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아납니다. 병이 낫고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불뱀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노뱀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노뱀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하면은 불뱀은 율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노뱀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노뱀으로 비유된 것이고 불뱀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그림자이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뱀이라고 하였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유대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은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고 지혜로운 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그 뱀들 속에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죄를 가진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하는데 지혜로운 뱀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뱀은 오순절날 오실 부활하신 성령님이시고 독사라고 표현했고 뱀들이라고 표현한 그 뱀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광야는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누구냐?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뱀에게 물려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죽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 마지막 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예수가 누구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분이라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죽은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것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불뱀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릴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은 오늘날 조금 전에 제가 물린 자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예수님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신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는 뱀으로 비유되어 있고 무는 뱀에게 율법의 예수님에게 물린 우리들이 누구를 쳐다보아야 살아나느냐?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예수를 쳐다봐 가지고는 우리들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불뱀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불뱀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이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뱀에게 물려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를 오늘날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있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뱀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예수님에게 물려있는 우리들이 누구를 쳐다보아야 병이 낫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 나의 영적인 저주의 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이 무덤 안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다. 이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있는 자들은 우리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죽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선악과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뱀에게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물린 자마다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불뱀이 되신 예수님에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살아나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